네, 우리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첫 주일은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결단, 계획, 이런 것을 세우죠. 옷도 새로 갈아입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올해는 좀 잘 살아보자.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다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냐. 누구하고 함께 할 거냐.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서 바로 사역정으로 달려가지 않고 오늘은 성령의 끌림을 받아서 어,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성령의 주도권에 이끌려서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6년도 한 해는 나의 욕심과 계획이 앞서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령의 세밀한 손길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 이끌림 받는 신앙이란 어떤 삶일까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사역 현장으로 공생애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대신 성이 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기다렸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멈춤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그런 삶을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스탑! 우리 세우는 거죠. 기다려.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 생기나요? 흔히 이 새해가 되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내 지식, 내 경험,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서 나 이 생에 뒤떨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 다른 친구들한테 뒤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 시대에 빨리 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인간 내 욕심으로 열정으로 시작한 것은 결국은 끝이 바벨탑 무너지듯이 그 끝은 뻔하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올 한 해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맺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홍해 앞에까지 인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바로가 마음을 변심해서 전차를 몰고 다시 내가 어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지금까지 잘 부려먹었는데 그냥 내보낼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다시 붙잡으러 오고 그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이제 사면 초가에 놓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울부짖는 거야. 이 울부짖는 거는 뭐 믿음이 있어서 울부짖는 게 아니라 죽겠다고 하소연하고 불신의 소리를 하는 거죠. 아우성 치는 거죠. 그때 모세는 말씀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네.
우리 성령 이끌림 받는 그러한 신앙은 지레짐작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사인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올해는 내 의지가, 내 욕심이, 내 꿈이, 내 열정이 앞서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삶은 스탑! 아주 올 스탑!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보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시작해야 그거는 하나님을 시작한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어요. 또 성령님 이끌림 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성령께서는 이상하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파란불을 켜줘서 쫙 달려가게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신데 때때로 어디로 인도하냐면 광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만들으셔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한 곳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궁궐에 가가지고 시작하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성이 이끌어가지고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굶는 거죠. 40일이면요. 생존의 문제가 생겨요. 죽느냐 사느냐 그게 달죠. 막 죽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40일까지도 못 가요. 막 줄이신 상태가 된 거예요. 가장 열악한 상태, 가장 힘든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저주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장 취약한 상태까지 가게. 왜 성령이 우리를 또 이렇게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실까? 그 고난 속에 가야 진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요. 예, 먹을 것도 많고 의지할 것도 많고 여유가 있으면요. 기도가 배부른 기도 소리가 나와요. 들으려면 들으시고 말라면 마시고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그만이고 뭐 다급한 마음도 없고 진실한 마음도 없고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냥 뭐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 정도지 간절하게 주를 찾지 못해요. 근데 광야로 가면요 거기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도 진짜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볼프강 무르클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 없는 자의 기도는 향기가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딱 들어가서 진짜 의지할 거 다 끊어지고 살 길이 정말 막막하고 생존에까지만 문제가 생겨야 그때서야 막 주님을 찾는데 그 찾는 그 정도가 정말 그 진실하죠. 목숨 걸고 주님을 찾는 거죠. 진짜 주의 얼굴을 찾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깊이 만나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 광야의 성령 인도하심으로써 거기서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기서 경험하게 돼요. 배고팠을 때 만나를 내려주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아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적군들은 다 물속에 파묻히고 춤을 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 그거 아니면 그 광야가 아니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위대하신 그는
광야에 들어가야 알아.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가 봐야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요. 네. 결핍의 장소에서 반세어 샘물나게 하시고 정말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고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깊이 만나는 거죠. 네. 성령님을 이렇게 우리를 광야로 고난의 현장으로 이끌어서 연단시키고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새벽 벽두에 새해 벽두에 여러분 혹시 광야 같은 문제 앞에 서 계시지는 않나요? 그것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광야같이 서 있는 곳, 예수님이 성이 이끌려봐서 선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 결코 저주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깊이 만나도록 하나님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깊이 만나시려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성령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환경, 사람들의 말에 자꾸 휘둘리지 마시고 광야에서 성령께서 나를 단련시켜서 오직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확인하고 믿고 하나님으로 살게끔 만드는 것이 광야예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올해 닥치는 갖가지 어려움도 다 이긴단 말이에요. 뭐 없고 모자라고 숫자가 없고 뭐 그러다 보면 눌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이끌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분히 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셋째로 성령이 이끌림 받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일까? 말씀의 검으로 시험을 이기는 삶. 그게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터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하고 전쟁 못해요. 싸움도 못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뭐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꼼짝 못하죠. 뭐. 근데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원수마귀 하나님이 아닌 걸 알거든요. 정체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이끌림 받아서 그 영적인 전쟁터에 가서 딱 하나님 척하고 뭐 헛소리하고 유혹하고 그럴 때 그 정체를 딱 알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그 달콤한 소리를 물리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쫓아 살죠. 마귀는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가장 굶주렸을 때 가장 배고팠을 때 가장 뭐 생존이 막 위태로울 때 그때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이 첫 번째 유혹이 3절에서 나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의심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근데 왜 굶고 있어? 왜 너 목숨이 지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굶고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돌들로 돌을 가지고 막 떡덩이 만들어 먹어. 너 그런 능력이 있잖아. 그렇게 만들어 먹어. 그래서 네가 하나의 아들인 걸 증명해. 네가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떡, 우리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그러한 때, 그 떡하고 떡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물질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놀라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이끈 이유가 뭐죠? 그들 낮추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요거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생존이 급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우리는 이 떡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어떻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권위를 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인 것처럼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진짜 어떻게 사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시험을 이겼어요. 올해도 아마 원수마귀는 여러분에게 막 생존의 위협까지 몰아넣어가지고 여러분을 완전히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네가 뭐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런 유혹에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말에 휘둘리고 유혹에 들리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산다. 아멘.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또 이것에서 지니까 물러가지라고 또 덤비들어요. 그게 두 번째 시험인데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는 이 원수도에 힘이 있어요. 억물이기 때문에 예수를 성전 꼭대기 꽉 세워버려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전 꼭대기에서 세운 다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시편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시편 91편 11절 12절 이런 데 있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지켜주신다는 그런 내용인데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오용을 하게 만드나 하면 이거는 믿고 갈 때 하나님 책임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살짝 비틀어 가지고 똑같은 말씀인데 완전히 다르게 딱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하죠? 내려서 그러면 천사가 돌에 부딪혀서 죽지 않게 딱 받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있는 내용을 완전히 쓰긴 쓰는데 성경을 내용을 하긴 하는데 완전히 본래 뜻은 믿고 살아라는 얘기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너를 증명하는데 사용해라. 이렇게 오용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 십자가 들 필요 없이 너 거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다 와 하고 다 뭐 그럴 텐데 그 뭘로 그렇게 너 십자가 지려고 그래? 그런 소리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줄 거니까 그냥 하나님 시험해라는 거죠. 그건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죠. 기록되었어요. 이것도 기록되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원래의 뜻이 그게 무슨 내용이라면 시험하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딱 성경의 본래의 뜻을 딱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꼼짝 못하죠. 참 원수들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을 교묘하게
성경 말씀이 아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그렇게 적용하도록 살짝 비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성령의 지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멋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다 다르다고 보면 돼요. 다 달라요. 내 생각대로 성경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게 그렇지 않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대부분은 성경 생각과 내 생각 같은 줄 아는데 성령 받고 이제 변화된 만큼은 같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 거의 대부분 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잘 모르고 오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뜻, 문맥과 그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이 성경 전체에서 그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다 이 문자 보면 마귀가 하는 말이 딱 맞아. 근데 그게 전체 문맥으로 보면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시험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믿고 하면 하는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네가 뛰어내려서 그러면 하나님 도와줄 거다. 그렇지. 그렇게 딱 주님은 아시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물리치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8절에 그 9절에 보면 이 마귀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유혹을 해요. 뭐라고 유혹을 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천황만국을 8절에 보면 천하만국을 높은 곳에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한꺼번에 싹 보여주는 거예요. 원수 마귀들이 하는 일은요. 잘 보여줘. 겉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줘.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은요. 선전선동을 잘해요. 마귀들이 하는 짓도 선전선동을 엄청 잘해요. PR을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따라갔다가는 안 돼요. 여러분 요새는 PR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글씨를 조그맣게 써놓고 완전히 겉에는 그럴듯한 것만 써놓고 딱 계약하고 도장 딱 찍으면요. 와 그게 아니고 그 조그만 글씨도 써놓은 거 잘 안 보이게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그래가지고 덜컥 물건을 산다든지 뭐 일을 계약을 하는지 그래놓고 덜컥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셈을 가지고 한 거지 그게 진짜가 아닌데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걸 모르고 그대로 도장 찍었다가는 위험합니다. 원수는 천하만 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니까 한꺼번에 천하만 걸 싹 보여줘요. 그 영광도 싹 보여줘요. 그러면서 딱 유혹이 뭐라고요? 만일 내게 한 번만 딱 엎드려 경배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내게 준대요. 와,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주일에 한 번만 어기면 어때? 그쵸? 딱 눈 한 번 감고 좀 같이 뭐 괜찮다 그러면 어때? 그럼 나 너 챙겨줄게. 아, 그런 말을 하면 정말 이렇게 돈 욕심이 생기고 자리 욕심이 생기고 또 명예 욕심이 생기고 자기가 이룬 꿈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목적을 위해서는 뭐 수단이 좀 잘못돼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싹 든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그게 진짜 원하는 거는 지한테 절하는 거잖아요.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말에 넘어가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신민기 6장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여기도 기록되었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원수는요 결국은 자기한테 굴복하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하 주겠다는 그거거든요.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또 주님은 메시아니까 주님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지. 우린 주님께 충성하는 거지. 아멘. 네. 협상가에 넘어가면 안 돼요. PR 하는 사람도 넘어가면 안 돼요.
딱 보여주고 뭘 그럴듯하고 줄 것처럼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피땀 흘리고 노력해서 여러분 가진 건 나눌 생각해야지 공짜로 일도 안 하고 남의 주는 건 덜컥 받을 생각했다가는요. 그 사람이 멀쩡한 걸 왜 주겠어 지가 갖지. 그거 다 우리 거 알게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시험을 성령님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다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왜? 우리도 영적인 전투에서 그렇게 주님처럼 이기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그래서 고난 현장에 가서 영적인 전쟁터로 몰아넣어가지고 거기서 승리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고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바보가 꺼리 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목적뿐만 아니라 과정도 방법도 정의로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이 방법이 잘못되면 욕심의 마음이 끌려가지고 좀 과정이나 방법은 좀 잘못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니 그거 잘못하면 다 잘못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어,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릇, 진리를 담고 하나님의 노를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충성해서 십자가를 간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욕심을 충돌시키고 말씀을 자꾸 오용하게 만들고 뭔가는 줄 것처럼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선한 거 좋은 거는 하나님 주신 줄로 믿고 그런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 핏값을 책임질 줄로 믿고 그런 타협 안에 여러분 걸려들지 마요. 딱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으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는 하나님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인 말씀을 하나님 성령은 적재적소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말하고 선포하게 함으로써 원수의 괴계를 물리치고 이렇게 정체가 딱 경배하라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이렇게 승리 깨어서 승리하게 만들고 원수는 쫓겨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들면서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았어요. 이 새해는 우리 힘으로 사는 해가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때로는 연단의 자리로 그래서 우리를 승리의 전쟁터로 인도하십니다. 마귀는 즉시 떠나갔고 천사들 계속해서 예수님을 수용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반복해서 도와주셔요. 천사들이 예수를 수종들었듯이 계속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성령께서 여러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끌림 받는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내가 시작하는 해가 아니라 성령님이 끌림 받는 해. 결핍의 순간에 우리는 순종의 시간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살아도 주님 말씀대로 죽어도 주님 말씀대로 아멘.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2026년도 한 해 동안 성령의 강권적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